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중에서 21절을 대표절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면 내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병고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한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청년이 와서 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이걸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집에 대해서도 어떤 집에서 살 것인지, 내 집을 사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지낼 것인지, 혹은 내가 가진 재산은 어떻고 그 재산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를 할 것인지, 명예가 무엇인지, 또 성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모두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흐려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점점 힘은 없어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19장은 이 땅에서의 소유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향한 여정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 청년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는 그 안에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면에는 그 허전함, 내면의 그 배고픔, 내면의 그 허기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청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질문과 고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내 삶이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고는 막 달려가는데, 또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면서도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답변을 주십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재산을 포기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삶의
중심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의 삶이 달려가고 있는 그것의 방향이 맞느냐? 틀리다면 어디로 돌이켜야 할 것인가? 그러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와 결정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년은 율법은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묻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겉보기에는 신실해요. 겉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경건하고 겉보기에 신실해 보이면 거기에 홀딱 속아 넘어가요. 특별히 말을 그냥 청산유수같이 잘하면 거기에 마음이 싹 뺏겨서 그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 전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였었나요? 어떤 설명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거나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던 그런 TV 프로였는지 뉴스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명령을 지킬 것을,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이 청년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영생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 어렴풋이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충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나에게 환호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면 내가 뭔가 이룬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도 중요한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단순히 돈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삶의 중심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서 삼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인이 뭐였냐면 재물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청년은
영생과 영광의 길보다 자신의 소유와 안전을 택한 것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규칙을 잘 지켰어요. 매주마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그리고 구역 예배에도 모이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오래된 신앙생활들이 자동으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주인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성경 공부요. 어떤 목사님들보다 훨씬 지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이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신학서적들도 열심히 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늘귀라고 하는 그런 쬐끄만한 문이 있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로 가는 것이 쉽다. 사실 쬐끄만한 문이라고 하더라도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문이 아니지요. 그런 걸 얘기할 필요조차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사실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그러니까 부자로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럴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구원의 근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설득으로 사람이 마음이 바뀔까요? 같은 크리스찬이라도요,
당연한 논리로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요. 그리고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욕망, 자기 중심성은요, 인간의 지식은요, 인간의 경험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여겨요.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서 내가 그전에는 따라가지 못하던 주인 삼고 우상화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택하도록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요, 그냥 그때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너의 삶의 중심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넌 무엇을 내려놓을 것이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 자체에 집중해요. 그래서 예배 참석, 봉사, 헌금, 기도, 성경 읽기, 외적인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이러한 외적 모습은요, 나름대로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중심, 이것을 우선순위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 일 중심인가?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함인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소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유는 오늘 부자 청년이라고 한 것처럼 물질일 수도 있지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좋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좋은 습관. 그리고 계획, 또 포기하지 못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너를 포기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쁨. 예전에는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거기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만족하고 내가 추구하던 것이 완성되면 기뻐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가는 여정, 그것을 기뻐하는 거지요. 비록 고난이 있어도 기뻐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자기를 결핍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생명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뭘 붙잡고 있는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막 달려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 우리는 솔직하게 안 서고 나를 속일 때도 많아요. 나는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솔직하게 이러한 질문들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만을 붙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집착과 우상을 보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발견을 못합니다.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고 날마다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항상 수요일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요즘은 지도자들이 국민의 말을 별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 말을 듣는다는 게 국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법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의와 겸손으로 바르게 국민들을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국가의 국민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람에 대해서 존엄이 없다면 뭐 그거는 끝난 거죠.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교육이 바로 서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악한 여러 가지 세력이나 그런 힘들이 교회를 뒤흔들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렵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나 여러 가지 악법들, 또 악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높아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유물론의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은데 공산주의 사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같이 타락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사회 안에 전반적으로 스며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문화에도, 정치에도, 사회에도 그렇게 스며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시작하는 소리가 많이 있는데 내일부터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부정선거의 시도가 있다면 막아주시고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